8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예, 법인절이죠. 법인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 9분, 최초 제자분들이 대종사님의 뜻을 따라서 창생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에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인류를 위해서라면 정말 기꺼이 희생하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죽으려고 하셨는데 이제 다 죽기로 하고 그 지극한 죽음을 각오하는 그 지극한 이 서원, 염원, 그 각오가 드디어 천의의 이 진리의 감을 얻어서 이적이 나타났죠. 예.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이제 이 법인절입니다. 대종사님은 왜 제자분들한테 죽으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9분 제자분들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려고 했을까? 네, 창생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온불교에서 말하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창생의 구원이라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온불교 개교 표어가 뭐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인류 구원의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온불교에서 말하는 인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정신의 개벽에 있어요. 그러면 정신 개벽을 이 헌봉님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만약에 정신개벽을 대종사님 혼자 하고 해도 괜찮았으면, 수행 따르는 몇 제자만 해도 됐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대종사님만 정신개벽해서도 안 되고 원불교를 믿는 사람만 해서만도 안 되고 이 세상이 함께 정신을 개벽해야 내가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혼자만 기도 안 하시고 자기가 먼저 그냥 희생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희생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대종사님만 정신개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본으로 9분 제자분들한테 기도시키고 희생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물질이 개벽되니잖아요. 되니. 물질을 개벽하자가 아니라 물질이 개벽되니. 물질이 개벽되고 있는 게 되는 것이 현재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물질이 개벽이 되고 있어요. 개벽이라는 건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천지개벽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물질이 개벽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저 어렸을 때 누나가요. 목욕물 데펴가지고 등 밀어주라고 나한테 했던 게 기억나요. 그 샤워 한번 하려면 물을 데펴가지고 이 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그 수고를 해야 되니까 많이 해야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도꼭지만 탁 틀면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원할 때 하잖아요. 물질이 개벽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비근한 사례고 물질이 개벽되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참 많죠. 많은데 그럼 무조건 좋기만 하느냐. 좋은 만큼 어때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대종경 교육본 34장에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대종사님께서요 깨닫고 뭘 하셨냐면 처음으로 하신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시대를 관망을 하세요. 이 대각하신 눈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보셔요. 그러고 보니까 어떠냐,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물질이 개벽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사는 게 참 좋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좋다고만 하고 살 일이 아니다.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떨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 눈으로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개벽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한 파급 효과, 영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점이 안 보이셨으면 굳이 원불교 안 열으시고 유유자적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일제 시대에 대종사님이 얼마나 그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는지 모르시죠?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그때 전투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엎드려 하면 다 엎드렸대요. 근데 그 일본 순사가 그 진흙탕이네, 비와가지고 진흙탕인데 엎드려 이거 시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사에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치욕이 있을 것을 다 아시면서도 굳이 원불교를 열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질이 개벽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받을 영향이 눈에 너무 훤히 보이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를 열으신 거죠. 영타원님 로또 한번 대박 나시면 어떠겠어요? 로또 대박이 난다면. 미국에서 지난주인가 봤는데, 이번주인가 지난주 봤는데 12조짜리 로또가 지금 대박이라 3명이 받았대요. 개념이 안 서져요. 한 50만 원 하면 제가 맞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12조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로또가 탁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옳거냐, 아이고 잘 됐네, 만세 할 것 같았는데 어떤 조사기관에서 진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해서 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로또 대박 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대박 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로또 당첨이 안 됐으면 다행이지, 당첨돼가지고 인생 쪽박차고 가정 파탄 나고 더 못쓰게 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로또가 좋을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지금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 상황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것이 꼭 뭐랑 같냐면 로또 당첨된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석기시대에 태어났어 봐요. 어떻겠어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우리가 어떤 시대예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보다 저는 살면서 느낌이 가끔 들어요, 요즘에. 아, 내가 이렇게 복이 많게 살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 한국에서. 지금 이러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야, 아마. 정산종사님 그러셨다든가. 사람들이 앞으로는요, 일을 별로 안 하고, 일 별로 안 하고 산대요. 지금 주 4일째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발전하면 주 4일도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 일을 별로 안 하고 살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 좋은 상황을 자기가 선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잘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가 대박난 거고요. 만약에 그걸 잘 쓸 수 없는 정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 전체가 이런 시대를 살아갈 만한 의식의 수준이 있느냐, 의식의 수준이 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한테 복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냥 우리가 좋아라만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많이 더웠죠. 더운 종류가 아니라 그냥 뜨거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였을 것이다 라고 기억할 거래요. 재난 상황이거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완전 재난 상황이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기후위기, 원불교에서 기후행동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후가 위기야.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겪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사실로 겪게 되면서 뉴스를 접하고 다른 매체들을 보고 영상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이구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그 남극 있잖아요, 남극. 남극에는 온통 얼음 천지잖아요. 예,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남극이 초록색이 돼 있대요, 초록색. 한국에 그 남극 기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초록색이에요. 풀이 어쩌다 겨우 그냥 사람도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있잖아요. 식물이 그렇게 살던 곳이 지금 완전 탱탱하니 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지고 거기가 겨울인데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차가워야지 그 차가운 이 대기가 순환이 돼가지고 물도 밑으로 순환이 되고 대기도 순환이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온도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겪는 온갖 기후의 그 영향이 거기서도 많이 초래가 된대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인간이. 지금 그 뉴스가 지구가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지구 앞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거기에 댓글에 이렇게 했어요. 지구는 망하지 않아요. 인간이 망하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구라는 것은 천지님이잖아요. 천지님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천지님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원불교를 열으시고 이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라고 했죠. 이론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죠? 이론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걸 대종사님은 교육품 4장에서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했죠. 사은님은 뭐죠?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이죠.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지고 이 사은님을 말씀하셨는데 사은님을 왜 우리 대종사님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사은님은 뭐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들고 모셔야 될까요? 뭔 상관이 있길래 우리하고.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모셨어요? 신을 왜 모셨어요, 사람들이? 사람은요, 이 철부대기부터 노인까지 자기 입 속에 상관이 없으면 안 믿어요. 뭔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거거든요. 무서워하고. 근데 대종사님은 그런 신을 믿지 말고 사은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왜?
우리하고 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대종사님이 한글로 이런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했을까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하님이 왜 사하님이냐? 사하님 없으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영산 시골에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영산은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그래요. 어려서 몇 살 때더라. 근데 이제 10살 때쯤인가? 여름이어가지고 수영을 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은 수영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 영산 박원 막은 데 있잖아요. 거기 바다에 수영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도 갔죠, 같이. 근데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아직. 근데 저하고 나이 또래인 애들 있죠. 심지어 후배들까지 수영을 다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여기서 저쪽이잖아요. 우리 교당, 법당의 이 건너편 정도인데 거기를 애들이 왔다 갔다 수영하고 하는데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입구에서 삐쭉삐쭉 이렇게 있었거든요. 애들이 건너가가지고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리 와보라고, 이리 와보라고. 너 이것도 보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발을 탁 디뎠는데 이 바다라는 게요, 완만히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팍 꺾어서 들어가잖아요. 한 발 내딛었더니 풍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눈앞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제 죽은 거예요, 저는. 진짜로. 물 뽀깍뽀깍 마시면서 푹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고 말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옆집에 있는 준영이 형이라고 저희 이제 그 친척 형님인데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그냥 물속으로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뭔가를. 근데 제 손목이 꽉 잡힌 거예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진짜 이거 사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팍 했는데 제 손목이 잡혀가지고 그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 형님 만나죠. 지금 이제 출가하셨거든요, 그 형님도. 그 형님 만날 때마다 아, 제 생명의 은혜이시라고. 사하님에서 은혜의 은자 있잖아요, 은혜. 은혜의 은자의 은은, 은혜라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은혜라고 안 해요.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 할 때 이 은혜는 어떤 걸 말해요? 우리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 생명과 관계 있을 때. 사하님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사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목숨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목숨이라는 게 생겨날 수도 있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계시면 생겨날 수도 없고 부지할 수도 없고 잘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게문을 열었잖아요. 가게문. 우리 상타원님이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그럼 그 가게는 망할까요? 잘 될까요? 어떤 연예인이 가게를 3번 열었는데 크게 3번 열었어요. 첫 해는 열었는데 돼지 무슨 그 인플루엔자인가? 그게 파동이 나가지고 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리고기집인가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조리고 인플루엔자가 또 하나 못 열었는데 또 이상한 유행병이 또 생겨가지고 또 망하고. 내가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시고 감흥해 주시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계시질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차를 사가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가고 싶어요. 나만 운전 잘하고 내 차만 아무 탈 없이 잘 굴러다니면 사고 안 날까요? 누가 와서 받아버리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푹 꺼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자는, 그 은혜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계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도와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받들고 믿고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야 되는가? 없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천지님을 향해서 천지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갖고 살았느냐 하면 어떻게 갖고 살았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의식이 없었어요. 아니, 그잖아요. 물 쓸 때 무슨 의식이 있어요? 그냥 당연히 쓰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듯이 우리가 천지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죠.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함부로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천지님에 대해서, 천지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천지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은됨, 은혜 입음을 어떻게 은혜 입고 있고, 그 천지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고, 천지님께 우리가 배은을 하면 우리가 어떤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인류가 모르고 살았어요. 물 막 갖다 막 버리고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우리 탄소가스 막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 줄 알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고 살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근데 과거 시대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 천지님이 그 정도는 괜찮게 케어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개벽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인류의 그 문명이 개벽되는 정도가, 이 정도가 계속 올라갈 때 인류가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지구에게 미치는 파급력, 천지님께는 입히는 그 파급력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됐어요. 이걸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자각을 못했어. 천지님의 존재에 대해서, 천지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천지님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지금. 예. 우리 기업 망하는 게 회사 망하고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천지님이 지금 망하는 게 문제예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2050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돼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30년도 아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승부를 걸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책 없는 재난이 올 거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이걸 알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서품 13장에서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영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차은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이 서품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법인 기도를 하실 때 대종사님께서 제자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성을 바쳐야 되느냐? 그 이유는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인데 정신은 그만큼 개벽되지 못해서 앞으로 창생의 이 고해가 한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인류의 정신이 개벽되기를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이 물질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물질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요, 단순히 이렇게 좋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떤 방식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위기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나만 잘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대는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시대는 시대가 정말 지나가고, 물질이 정말 개벽될수록, 우리가 인류 전체가
이 개벽되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시대가 돼요. 그 대산종사님께서 천열의 만보살 이상이다. 우리의 상은 천열의 만보살 이상이다. 이 본문을 많이 하셨어요. 천불만성, 천열의 만보살. 열애가 1000명 나오고 보살이 10,000명 나온다. 이런 뜻일까요? 천열의 만보살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천자, 만자는 그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열의 만보살이라는 건 열애가 1000명 나오고 보살이 10,000명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궁무진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렇게 기가 아프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매일 그래요. 우리는 천열의 만보살 이상이다. 중성 공예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최근에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요즘 와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천열의 만보살이 나오는 시대라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야만 되는 시대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대종사님 그러셨거든요.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는 견성은 집에서 하고 한다. 이렇게 법문됐다가도 해버린대요. 견성은 일찍 어렸을 때 하고 성불하려고 스승 찾아 다닌다.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열애 보살이요 쉽게 나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래야만 되는 시대예요. 왜 그래요? 물질이 개벽되기 때문에. 손주들 어릴 때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면 남자애들은 칼 가지고 많이 놀죠. 칼싸움 한다고. 그 장난감 칼 들고 애들 이렇게 장난하면 위험해 보이세요? 안 위험해 보이세요?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 잘 드는 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한다고, 장난감 한다고 하면 어때 보이세요? 가만 두시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 도구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이게 개벽이 덜 될 때는 해봐야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개벽이 되면 어때요? 개벽이 될수록 그 영향력이요,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엄청난 복이 되고, 잘못 쓰면 엄청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쓰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쓰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정신개벽이. 정신의 수준, 정신력이 그 물질이 개벽되는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정신력이 이 진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게 고가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라고 하시고 9분 제자분들에게 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이 개벽되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대종사님이 긴장을 하셨으면, 위험해 보이셨으면 제자들에게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8월 21일 법인절이 한 이제 8일 남았습니다. 법인절에 9분 제자분들 대종사님이 그렇게까지 치극정성을 다해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던 의미,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한말로 요약을 하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우린 모두 이 정신을 잘 개벽해서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인류의 행복이 오기를 염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